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찾으신 나 갈 길은
아멘, 할렐루야. 제약을 버리고 주님 품에 오라, 주님 품에 안기어라. 우리 샤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경례 박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시간적 개념이 철저하게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지막 날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에는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주적 종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가지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오늘 우주적 종말에 대해 성경에는 한 300여 회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 그때에 대한 여러 징조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죠. 단 그날에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좋습니다. 은혜입니다. 왜? 지구의 종말이 이제 한 달 후에 온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원래 이것도 내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 죽을 때를 모르는 것도 은혜고 세상이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 지구의 우주적 종말,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니라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이 오간을 통해서 경험된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고,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신천 신지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지혜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것이고, 개인적 종말,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 피해갈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겪으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서는 죽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잠자는 자라고 했지 무덤에서 죽은 자라고 하지 않거든요. 오늘 바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인적 종말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특징이 있다면 순서가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죠. 순서대로 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제 올지를 모르는 이런 우리가 제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종말을 생각하면서도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사도 역시도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내가 진실로 다시 속히 오리라고 약속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종말에 대한 징조는 많이 있습니다. 처체의 기근이 또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죠. 그러면 전쟁, 난리, 소문, 또 사람의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등등,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미혹하게 하는 형들이 일어난다는 등등의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말의 때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당시도 우리 기독교 박해 가운데 있었잖아요. 또 우리 초대교회 300년 가까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가진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독교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죠. 심지어는 주후 313년에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대로마 제국이 복음에 굴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뿐만 소아시아나 유럽의 전역이 다 복음으로 정복이 됐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복음의 시작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는 뭐라 고유 모양도 없고 흠모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또 제자들 누구를 불렀습니까?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를 삼으셨으면 좋을 것 아니죠. 대다수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어부한 소시민적인 사람들이 제자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정말 복음을 받았지만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또 당시 유대 종교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도망을 갖고 숨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대로마 제국을 또 유럽을 소아시아를 점령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중심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120명의 문도들이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정말 아까 소시민의 사람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기도할 때 뭘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들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됐죠. 세상의 권력도 종교의 어떤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정말 세계를 지배했던 대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로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죠. 우리 종교개혁, 우리 중세 기독교가 교권이 타락을 하고 부패했습니다. 예,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정말 섬광처럼 스쳐가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씀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가,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뭡니까? 예,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치를 들고 정말 종교개혁, 마치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 친단 말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바위가 부서집니까? 그런 격이었어요. 그럼에도 계란으로 친 바위가 부서졌다니까요. 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빠서 기도를 더 못하잖아요. 그렇죠? 힘들면 더 못하죠. 어려우면. 바로 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도화선이 되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한 것은 뭐예요? 바로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중세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정신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악하고 혼미한 세대를 살아가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이 판단이 어려운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어둠의 일들, 술 취함, 방탕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분냄, 다툼, 정욕, 이와 같은 것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온전한 정신은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 조명해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해드리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기도야말로 오늘 이 험난한 세파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기고 이 시대의 조를 이겨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요한 3서 2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예,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예,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들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가 잘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만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 이웃에게 하나님 그 복을 나누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해. 요즘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우리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해야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예, 강건해야 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해드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까 징조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이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입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이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사랑이 식어진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중심적, 이기적이에요. 예. 요즘 이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지. 인본주의의 극치는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알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이게 뭐예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죄악의 극치의 인간 이 시대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또 어떻습니까? 정말 노아의 홍수의 때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일에 눈에 보여지고 감각적인 일에 만져진 일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중심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오늘 이 세상도 결국은 종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때를 살아가고 이런 징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든 사회든 교회든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단의 권세의 죄악의 유혹을 모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오늘 우리는 엄청난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십자가 사랑 어떻습니까? 오늘 증거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즘 이 시대가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성도는 많이 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고 했지만 아들은 소금이 되었고 가물거리는 빛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8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다른 성경에는 깊이 사랑하라 또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 바로 이 종말의 때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고 빛된 삶을 살고 맛을 낸 소금 같은 삶을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말도 거짓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에게도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때고 십자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도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만이 이 패역한 세대를 바로 세우고 또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전보다 좀 더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천국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정말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 마음에 새기고 이 대림의 때, 대림절의 때 오늘 우리는 여기 나중에 뭐라고 말할까? 너희가 서로 봉사하라 했는데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우리가 교만을 부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임,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에 부르시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새겨 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